네,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힘내라는 찬양으로 이 예배문을 열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 되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영광지를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낮은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예배한 우리 10년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충만하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여러분, 자들이 웃으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앞에 두 분 특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네.
제가 좀 허리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앉아서 하니까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위에서 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너무 잘 보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서리를 함께 찬양할 텐데 제가 마가복음을 오늘 이제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제일 인상 깊게 다가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면에 예수님이 안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한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세례 요한, 이 시대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포커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 예배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가을 소풍을 가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소풍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몸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 달라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길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 후에 가을 소풍을 갑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VIP들과 함께 할 때 마음 문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이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순종의 삶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살면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서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가을 소풍까지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구합니다. 삶의 이런저런 일들과 어려움으로 지친 저희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습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부끄러웠던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시는 음성을 듣고 위로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각자에게 잘 적용하고 또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매주 VIP들과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과 헌신, 섬김을 통해 행추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있을 소풍을 가는데 안전히 지켜주시고 주님을 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이 되신 주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우리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눈을 감고 한번 해봅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큼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고 또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무슨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곡간의 곡식이 마르지 아니함처럼 그 물질이 마르지 않고 늘 썩어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살면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인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드리고자 하나 또 마음이나 믿음이 연약하여서 온전히 드리지 못한 이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 삶에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환경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었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고 우리 지난번 봤던 영상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덜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씩 만나서 손잡아 주면서 복을 빌어 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복 빌어 주면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시작하는데 그 마가복음 티저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김훈 씨가 썼던 그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 이순신 장군의 관점으로 당시 일어났던 상황들을 기록한 소설 책입니다.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그는 그 소설의 첫 문장을 쓰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훈 씨가 썼던 그 칼의 노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뭘 그렇게 고민을 하게 만들었을까? 실은 처음에 쓴 문장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가 아니었습니다. 첫 문장은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꽃이 피었다와 꽃은 피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소설가 김훈은 이 한 문장 그 조사 하나 차이잖아요. 꽃은 꽃이. 그걸 써놓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고 할지,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라고 할지. 그 조사 하나의 차이지만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글로 쓰면은 꽃이 피었다는 것은 꽃이 핀 물리적 사실을 그냥 객관적으로 서술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꽃은 피었다라고 기록을 하면 꽃이 핀 객관적인 사실에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정서가 의견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의견은 우리 아이들이 글을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그때 당시 이순신 장군은 2달 전에 원군이 칠천량 전투에서 이 해전을 했는데 대패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모함으로 의해서 잡혀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백이 종군하면서 배를 타고 남해안 바닷가를 이렇게 순찰할 때 바다에는 그 죽은 시체들이 또 깨진 배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나는 섬을 볼 때마다 그 섬에 봄이 오는 광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버려진 섬을 보니까 어김없이 봄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슬픈 감정이나 희망이나 소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패전으로 나라를 잃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도 여전히 세상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마디, 첫 문장이 제게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첫 문장으로 치면은 성경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책도 이보다 더 강력한 책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장 강력한 첫 문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가복음을 만나게 되면서 제 첫 문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거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첫 문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전의 개역 개정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선포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첫 문장의 강렬함이 오늘 마가에게 왜 마가가 이렇게 서둘러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매우 간결합니다.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참 부러운 몸매이기도 합니다. 군살이 없는 복음. 그래서 왜 마가가 이처럼 서둘러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마가와 함께 이 긴 여행을 떠나 보려고 합니다. 마가가 이 글을 기록했을 때 그들의 상황은 대략 64년, 65년 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압제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마가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큰 불이 일어나서 대도시가 거의 다 소실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로마 전역에 이제 소문이 조금씩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불을 지른 장본인이 네로 황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건 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지만은 그러나 소문이 점점 거세지자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방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로와 정부는 이걸 위한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찾았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화범이 되어서 체포되거나 또 구금되고 또 처형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목숨은 구했지만은 그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카타콤과 같은 그러한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건 전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작은 책자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책자가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핍박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가 아니라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그 버려진 섬,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으니까 섬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 섬에 뭐가 핀 거예요? 꽃은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작가라고 한다면 이제 뭘 알리고 싶은 거예요? 꽃은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돌아온 거예요? 전쟁의 영웅이었던 성웅 이순신 장군이 다시 그 해전으로 바다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핍박받고 있던 그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성도들, 이들이 자신들이 믿었던,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약에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들을 살리고 이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되는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가는 왜 이렇게 서둘러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마가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왔던 하루하루를 마치 실패자, 반역자로 살아왔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얻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복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경험하고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마가 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까요?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보다도 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보다도 더 유명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대전에 가면 대전보다 더 유명한 게 있죠.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 성심당 빵집이 유명하잖아, 그죠? 근데 마가보다도 이 글을 쓴 마가보다도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 집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보았을 것 같은 뭐예요? 마가 다락방. 언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 마가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건물 구조는 다락방 같으면 아주 작은 곳이죠. 그래서 사막 오장인가요? 옛날 가수가 있었는데 다락방이라고 한 노래 아세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 제일 예쁜 곳 조그만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렇구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제일 높은 곳 조그만 다락방 넓고 큰 방도 있지만 난 그곳이 좋아요. 좀 더 제가 잘 불러줬으면 좋겠지만 워낙 오래된 노래라서. 근데 우리는 다락방이 제일 작은 곳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20명이나 되는, 아무리 넓다고 해도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을 가진 집이라고 한다면은 이 집이 어느 정도 살았던 집인지 알 수가 있죠. 마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한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복음을 듣고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은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결코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갔지만은, 그런데 한창 걸어가고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밤빌리아 버가로 향할 때, 바보에서 버가로 향할 때 자기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마가가 끝까지 그 선교 여행에 동참하지 않고 돌아왔을까? 어떤 학자들은 풍토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여행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귀한 부잣집 도련님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직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또 이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다투었는데 그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여러분, 이 마가로 인하여서 그 초대 선교를 주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었던 조카였던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도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우리가 전도한 그곳에 우리가 다시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러보자라고 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좀 뒤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빌리아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바울 생각에는 이 마가는 중도 탈락자, 어떤 약한 사람의 그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거의 몸싸움을 할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이었던 키프로스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라, 바울과 실라 우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도 가고 하는 그때 나왔던 사람이 실라였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마가가 중도 탈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드디어 20년이 지나게 됩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가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감옥에서 최후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마가의 달라진 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가고자 했을 때는 반역자라고 싫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마가를 일부러 그 이름을 기록해서 데리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역에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20년 동안 마가는 하루하루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배신자 또 반역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서서히 바꾸게 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였던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마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였는데, 마가가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러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처럼 그렇게 함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이 마가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가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함께 동역을 했죠. 베드로는 아람 말로 이렇게 하지만 마가가 그 모든 말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마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늘 무엇을 들었을까요? 늘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 복음이라고 하지만은 엄밀한 면에서 본다면은 베드로에게서 들었던 복음 이야기예요. 베드로 복음서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서를 썼던 마가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부름받은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탈락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있다면 오늘 이 마가를 통해서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마가, 그들과 초창기에 함께했던 그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선교에 대한 분명한 그 소명 없이 자신이 받은 은혜와 또 자기 집 다락방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을 눈으로 보니까 이게 대단하구나라고 따라 나섰지만은 그 따라 나선다고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내 믿음과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책감 속에 나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내가 잘못해서이든가? 내 아이 일이 나 때문인가? 또 집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나 때문인가? 하고 자책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보아라. 마가를 보아라. 그래서 마가는 자기를 변화시켜 주었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해주기 위해서 먼저 이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가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도 마가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복음서를 쓰고 있다면 오늘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을 제일 먼저 선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목사님 찬양하면서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제일 먼저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에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그 예언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내 신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누군가는 예비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미 750년 전에 4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도령과 춘향이 이렇게 보면은 이도령이 서울에 가서 과거에 급제를 해왔죠. 근데 이도령이 먼저 와서 변사또를 처형하기 전에 누가 먼저 났습니까? 그 이도령과 함께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아맹어사 출두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마치 세례 요한은 아맹어사 출두야라고 외치는 그 소리와 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옵니까? 아맹어사 출두야 하고 외치고 난 다음에 요즘은 이런 드라마가 나오나요? 잘 안 나오죠.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수가 있겠네. 아맹어사 출두야. 윤서의 아맹어사는 아니? 발로 이렇게 하네. 모른다고. 네, 마패 이렇게 하고 네, 모르죠. 다음엔 목사님 좀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이 예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세대는 아맹어사 출 때 마패 보여주면 말도 내주고 이런 아맹어사를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두야 하고 하면은 포졸들이 막 나서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잡고 해가지고 이 또 메인 아맹어사가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맹어사가 이제 변사또가 앉은 자리에 딱 앉으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은 딱 이쪽에 무릎을 꿇고 마당에 딱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죄인들은 얼굴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그가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지만 그가 했던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소망이시고 구원이시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은 먼저 자기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소망이시고 구원이시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받아들이게 가장 중요한 준비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게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시키고 준비시켰던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이 복음을 예수님 앞서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처럼 큰 사람으로 큰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실 때 크게 보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소명과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은 4절과 5절을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자기가 무슨 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로 부름을 받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슨 일인지를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그의 삶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왜 부름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지 그 소명을 안다면 우리도 역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은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하면서 그의 모든 삶은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돌꿀을 먹고 살았다. 우리가 볼 때 낙타 털옷 하니까 지금 이 인식으로 낙타 털옷 하니까 밍크 코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중동이나 이쪽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낙타 털옷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 돌꿀, 그건 역시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 자연을 통해서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애용한 먹거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사명을 위해서 모든 삶이 단순화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영혼군하의 제자 삼는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명과 사명에 관계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몸은 너무 무겁지는 않습니까? 너무 많은 세상의 짐을 지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짐들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삶은 바로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단순화시키고 사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오직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씩 없애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김훈 작가가 썼던 이 칼의 노래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그는 그렇게 담백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를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 중에도 매일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육지에서 우리나라가 대패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밤, 얼마나 그 마음이 쓰라리고 가슴이 찢어질까요? 그때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끓어오르는 가슴에 분노와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삶은 나는 밤새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문장에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글은 많이 첨가하는 것보다도 어떤 것을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더하고 하는 것보다도 이 사명을 위해서 가장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가장 베스트 디자인이 어떤 것입니까? 베스트 디자인 is 심플 디자인.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최고의 디자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이 삶이 여러분들 달려가는데 너무 무겁지는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 삶에 집중해서 단순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칭찬을 들었던 것은 소명과 사명을 알고 그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단순화시키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300~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뭘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예언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등장해서 사람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에게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 위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자기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리하고 들려주면 소리는 곧 울리다가는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소리가 끝까지 남아서 소리하면은 그건 소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는 보지 않지만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정연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이 김태리 씨가 군졸 역할을 맡은 장면이 나옵니다. 국극인데 그 군졸 역할을 맡았는데 군졸은 뭐 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온다 이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갔다가 거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눈 보면서 이 감정이 오버랩 돼가지고 뭐 적들이 쳐들어온다 이 한마디를 외쳐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완전 주인공처럼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은 난장판이 되었지만 어쨌든 김태리의 그 인지도는 더 올라가게 되었죠. 군졸은 군졸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소리는 소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자신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자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위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도 이것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위치를 알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치 핍박 속에 거기에서 살아났던 이 코리텐 붐 여사의 간증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는 네덜란드 출신이었거든요. 나치 핍박 속에서 살아나서 그 간증들을 하러 다닐 때 세계적인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유럽에 가서 간증했을 때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하였고요. 미국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 붐 여사의 간증과 메시지가 끝나면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코리텐 붐 여사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문사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사님, 사람들이 이처럼 오고 박수를 치주고 하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코리텐 붐 여사는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말입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는가? 다시요.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는가? 코리텐 붐 여사가 인용했던 이 말,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는가?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것이 뭐지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나귀를 타고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채를 보내고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갈채는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갈채였지 결코 나귀를 반기는 갈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옷걸이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밍크 코트를 걸쳤다고 또 티셔츠를 걸쳤다고 해서 밍크 코트가 자기 자신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그 보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것,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은 주님을 높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룬 다음에는 그는 소리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높이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헤롯의 그 딸로 인하여서, 헤로디아로 인하여서 목이 잘려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였던 복음, 그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던 그 복음만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고 그의 삶도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처음 오신 주님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천국에 가면은 다 요한보다도 큰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칭찬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가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실패자로 반역자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그 하루하루 다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결국 그로 하여금 사명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위로받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오실 길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마가였지만은 그러나 실패했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처음 복음이었던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알고 주님께로부터 큰 자라고 하는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마가, 그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졌던 이 마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시작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복음을 전하였던 세례 요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길을 알게 되었고 또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실패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또 처음 복음을 전하고 변화된 삶을 간증하였던 저들의 삶을 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